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입니다. 제가 본문은 1절부터 44절까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봉독은 2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6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니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고 4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여러분 앞에서 또 하나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목사님과 또 이렇게 설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한테는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게 참 기쁨인데요. 또 그만큼 긴장도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는 마음으로 같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고 또 저는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도의 고난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가 병든 소식을 전함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나사로는 특별히 또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같이 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가족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죽을 병이 들어서 예수님께 그 소식을 전하라고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알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를 통하여 영광을 받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예수님께서 곧바로 가셔서 나사로를 고쳐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지라고 생각을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죽을 병이 아니라 고쳐주시겠다 생각을 할 텐데 우리가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를 사랑하시면 당장에 가셔서 고쳐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틀이나 더 머무셨다가 가셨는데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틀을 더 머무셨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행동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틀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려고 하는데 또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얼마 전에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돌로 쳐 죽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상당히
매우 무섭고 잔인한 일입니다. 근데 실제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모독했다고 그 이유로 예수님께 돌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타나 있는데 그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은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얼마 전에 당신을 선생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왜 유대로 가시려고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오히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두려워한 내색이 없으시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세상에 빛이 있는 동안에는 두려울 것이 없다. 대낮에 걸어갈 때에는 넘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껌껌한 밤에는 길 가다가 이렇게 무슨 일 당할 수도 있고 또 발을 헛디뎌서 넘어질 수도 있는데 낮에는 보통 안 넘어지잖아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자신 있는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아무 일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자신감은 제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확신을 주었습니다. 지금 가도 괜찮겠다. 두렵지만 한번 가보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주었습니다. 이제 한 4일 정도 걸려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베단이라는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뛰어나왔습니다. 괴로운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나도 그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뛰어나온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주여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확실히 마르다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는 일은 절대 없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지금이라도 무엇이라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줄 걸로 믿습니다. 하지만 마르다의 이 말은 나사로가 부활할 것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후에 보면 여러분들 이 본문에 대해서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돌을 옮기라 말씀하실 때 마르다가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서 이미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힘들다 보니까 예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소망을 주시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니라. 그런데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하죠? 예, 저는 제 오라비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살아나니라 말씀하셨는데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리라. 누가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리라. 앞에 부분은 어떤 뜻일까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은 육신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뒤에 부분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리라. 성도의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거듭난 성도는, 영원히 거듭난 성도는 죽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다시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오늘 이 자리에서 있을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아직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마르다가 좀 더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할 것을 기대를 하는데 마르다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마리아를 부르러 갔습니다. 이상하죠?
마리아하고 마르다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다른 곳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죠? 주님의 발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서도 뛰어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를 찾으신다라는 마르다의 말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께 나아가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정신적인 타격이 너무나도 컸던 것으로 봅니다. 너무나도 슬프기 때문에, 괴롭기 때문에 왜 주님께서는 왜 내 오라비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을까? 왜 고쳐주시지 않으셨을까? 더 나아가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왜 죽게 되었을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것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신앙에 대한 회의감이라고 할까요? 좀 어려운 시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어떤 감정을 표현하십니다.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감정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예수님의 감정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 33절에 보면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정은 무엇이냐면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기 비통히 여기시다라는 그 단어가요, 그 원어로 봤을 때는 분노하다라는 단어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례식 그리고 나사로가 죽어서 슬퍼하는 자매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라는 말로 번역하기에는 뭔가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 듯해서 비통히 여기시다라고 이제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 보수적인 학자들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분노하다라는 표현이 좀 더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그럼 다음부터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분노의 대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슬픔을 위로해 주러 가셨는데 마리아를 향해서, 그리고 마리아를 위로해 주러 온 그 주변 사람들 향해서 분노하시는 걸까요? 이것은 아니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분노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비참함과 처참함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있는데 인생의 힘으로는 도저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괴로움입니다. 이 죽음, 그리고 괴로움은 왜 들어오는 것입니까? 사망에서 오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인류 시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원수 마귀의 농간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비참함과 처참함, 절망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이것을 보고 분노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성육신하시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누구도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게 과연 사랑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분노의 대상을 마리아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 그리고 죄, 그리고 사망, 그리고 사망에 쏘는 모든 것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36절에 보면요,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또 비통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써 있는데 역시 분노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분노하게 했죠? 완강히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불신입니다. 요한복음 11장까지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이적들을 베푸셨습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의 이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7가지 이적이 기록되어 있다고 보통 보는데 이 이적의 목적은 무엇이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이적들을 보고 수많은 말씀들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믿기를 거부하는 게 왜 예수님의 분노를 샀을까요? 나를 믿지 않으니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 남아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님의 눈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셨다는 것은 단순히 눈물을 슬쩍 흘리신 것이 아닙니다. 눈물이 벌컥 쏟아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안 믿는 그 사람들마저도 보라, 예수님이 나사로와 그 가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한 3초, 4초 정도 침묵이 흘렀는데요. 제가 오랜만에 사교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예수님께서 슬퍼하셨는데 그러면 이 분노의 대상은 정말 누구였을까요? 그 분노를 받으시는 분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그 분노의 대상들에게 쏟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진노의 잔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받으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여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예, 맞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진노의 잔을 다 감당하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진노의 잔을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죄를, 진노의 잔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진노의 잔을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이사야서에 뭐라고 나와 있죠?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평화를 위함이요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의 나음을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고 질고를 많이 겪었으면 간고를 아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슬픔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슬픔이 왜 이렇게 많으셨을까요? 여러분, 그 슬픔이 많은 사람 보기 좋습니까? 우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슬픔이 많으셨던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슬픔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절 읽을 텐데요. 먼저 요한복음 12장 16절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은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23절입니다. 24절까지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만 열매를 맺느니라. 또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시는 것이,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질을 당하시는 것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찢기시면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사형의 틀이, 저주의 틀이 영광의 틀로 바뀌었습니다. 어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영광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영광은 본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 성자 하나님의 영광,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품이자 신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마저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가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모세 등 뒤로 지나가시면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오래 참으시고 자비하신 여호와로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등 뒤로 봤다는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등 뒤로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어디로 임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다. 어디로 임하셨죠? 성막으로 임했습니다. 성막에 다 건설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영광의 구름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눈으로 볼 수가 없었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는 현대인의 지식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분노하실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게 현대인들의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 성막에 있는 지성소에, 그리고 성전에 있는 지성소에 대제사장 외에는, 그것도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외에는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죽음을 당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에는 우리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이신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성전을 부수라, 그러면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시죠. 이는 성전 대신 자신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어떤 일을 벌어지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용서하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우리들의 죄악이 하나님께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주셨고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을 때 지성소와 성막을 가로막는 그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 높이 있거든요. 상당히 높이 있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갈라졌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가로막는 그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용서받은 모습으로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영광을 보여주시길 원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이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다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접붙임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과 도저히 같이 거할 수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통로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신 십자가가 오늘 나사로의 사건이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다시 4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 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속 성취를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 첫 열매가 되셨도다. 나사로가 잠잔다고 했거든요. 나사로가 잠자는 것을 깨우러 갔노라 말씀하셨는데, 그 나사로는 사실 죽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것이 다시 부활되기 위해서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죠? 예수님께서 먼저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남은 사람들도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사로가 부활했다는 바로 그 사실 자체는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실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신다면 나사로도 부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부활한 것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을 이루시겠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겠구나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주저하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11장 보면요, 11장 15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너무나도 예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시기를 너무나도 기뻐하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제자들에게 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문제, 그리고 나사로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를 통하여서 영화롭게 되리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먼저 제자들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시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했죠? 돌에 맞아서 죽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에 맞아서 죽으시면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 자신들의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는 것이 두려워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가 오늘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오늘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날에나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저희들 중요한 것을 오늘 배워야 되는데요. 이들이 생각할 때는 부활은 마지막에 있을 일, 그래서 지금 우리의 고통과 고난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의 부활은 현재의 고난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은, 죽으시는 것은 우리에겐 끝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우리에게 미래나 유익을 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부활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 나중에 우리가 겪게 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 부활에 대해서 별로 이 부활의 능력 하면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목사님께 잘 배웠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음 내 죽음, 예수님의 부활 내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 내 생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영광 내 영광입니다. 이 부활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이것을 배워야지 그 제자들과 마르다 마리아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고 두려움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게 되고요. 또한 저희들 역시도 이 험난하고 힘든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부활의 신앙을 배우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르다에게 돌을 옮기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마르다는 그 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직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돌이 옮겨져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이 참 마르다에게는 근심거리입니다. 이미 죽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실지라도 자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문을 열라고 하시네, 돌을 옮기라고 하십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실지라도 저에게는 별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거절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고 말씀한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나 슬픔이 큰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라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시는 것 같처럼 그렇다고 표현하는 시편 성경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당장에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어려운 말씀 해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물질을 아낌없이 버릴 수 있습니까? 인정을 끊을 수 있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돌을 옮기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전제로 볼 수 있는 것은 이미 큰 돌은 성경에서 나온 다른 돌이 이미 옮겨졌습니다. 뭐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의 부활을 가로막고 있던 그 큰 돌이 이미 굴려져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큰 돌은요, 더 이상 큰 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결단코 막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통로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돌을 옮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마르다에게 해주셨던 말씀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군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중에 그냥 자동적으로 부활하는 거 아닙니다. 부활을 시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부활과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그 부활의 권능으로 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를 통하여 영화롭게 되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할 때에 마르다는 드디어 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르다가 돌을 옮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간구하셨습니다. 44절에 보면요, 41절부터 보겠습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때로는 순종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마음이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내게 위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점점 따라가게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인도해 주고 계시고, 두 번째로는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는 자신이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탄식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탄식을 들었을 때, 이 간구하심을 들었을 때 마르다의 마음이 두근두근 하고 움직였을 것입니다. 조금씩 얼어붙었던 그 마음이 풀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나도 예수님 따라 기도해야겠다,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배웠잖아요.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까지 믿습니다 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요, 이 영광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요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그런데 이 영광은 질그릇에 있는, 우리는 질그릇이고 그 영광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고 그 다음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은 우리가 아닙니다. 영광은 하나님께서 비추신 그 빛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빛을 비추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한 사람은, 믿습니다라고 나아간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또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따라가면 손해볼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 유대로 가면 돌 맞아 죽을 것 같았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요, 바로 그 고난의 자리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힘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매일 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볼 수 있다고 했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런데 여러분이 스스로만 믿는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간구하심을 기억할 때에 저희들이 마음속으로 믿습니다라는 마음이 계속 올라나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짐은 어떻게 했죠?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부활하신 생명의 능력이 우리 몸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에는 도저히 움직이지 않을 것 같고, 도저히 힘이 없는 것 같아 보이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라고 고백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빛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이제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잠시 당하는 환난에 지극히 경한 것이 장차 나타날 영광의 무게에 있는 것을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고난을 받을수록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제자들은 홀로 남겨질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홀로 남겨지신 분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 버림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까이 하십시오. 이것이 저희들이 고난의 시기에 살아나갈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제 저희들이 깨달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약한 가운데서 온전하여진다. 저희들 약한 것은 부끄러운 게 더 이상 아닙니다. 약할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극대화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그 영광을 보는 것은 바로 십자가인데 언제 보냐? 우리가 약할 때입니다. 이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가 부족한 가운데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들만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마음속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